여러분 특별히 기도 제목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저쪽 우크라이나에서 상태가 지금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이 되고 평화로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그 교민들 사실은 대부분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목사님들이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그 이제 교민들이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데 그 교민들이 다 안전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오늘 멜리데스메스의 기적인데요. 지난주 말씀에 이제 알렉산드리아호가 지중해를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풍랑을 통해서 유리굴라라고 하는 광풍이라 그랬습니다. 미친 바람이죠. 그래서 저들이 바다에서 정말 이제는 살 여망이 없고 다 토하고 다 버리고 그래 기진맥진하고 그래서 저들이 이제는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그 고통과 고난, 절망과 불안, 두려움 그렇게 떨고 있을 때에 그러나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따라 사십니다. 안심하라. 너희들이 죽지 않겠고 그래서 주신 말씀이 따라 사십니다. 안심하라. 여러분 한 주 동안 살면서 때로는 우리를 불안해하고 염려하게 하고 또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모든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오른손을 들어서 여러분 가슴을 만지시면서 안심하라.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안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심이 얼마나 좋은 단어인가요? 그래서 저는 고기를 먹어도 등심보다 안심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가격을 잘 모르는데 안심이 비쌉니까? 등심이 비싼가요? 그럼 그렇죠. 역시 고기도 등심보다도 안심이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또 길을 찾으시고요. 안심하라. 그래서 바울이 담대하게 그 배에 타고 있는 276명에게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배에서 물건은 다 잃어버릴지 몰라도 한 사람 죽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더 고생을 해요. 말씀을 받았지만 여러분 바로 응답되는 것도 있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응답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배가 유리굴라 광풍을 만나서 얼마 동안은 계속 이제 죽을 고비를 넘기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제 한 섬에 정박되는데요. 그 섬이 바로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섬입니다. 지도 한번 보시죠. 지도 한번 보시면 멜리데 섬이 왼쪽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떠난 데가 이렇게 이탈리아 남쪽에 있는 거죠. 그 멜리데 섬의 작은 섬입니다. 크기가 얼마만 하냐면 우리나라 제주도 반만 하다고 보시면 돼요. 당시는 아주 우상숭배가 극심한 그런 섬이었고요. 아주 가난하고 그리고 힘든 열악한 그런 환경이 있는데 그런데 이 영어로 보면 몰타 섬이죠. 몰타 섬이 바로 이 멜리데 섬입니다. 강아지 이름 중에 말티즈가 있잖아요. 말티즈의 원산지가 바로 이 몰타 섬이기도 한데요. 지금은 95%가 다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섬이 이 작은 한때 우상숭배하고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힘들게 사던 그런 섬이 정말 바울 때문에 그 섬이 축복을 받고 지금은 뭐 전 세계 관광지가 되기도 하고요. 나중에 보시겠지만 여기에 바울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주시는지 저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가 가는 곳마다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며칠을 이렇게 지중해 떠돌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느 섬에 도착하는데 멜리데 섬입니다. 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적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안적 그 전까지는 그 섬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몰랐죠. 뭐 옛날에는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지중해 자그만 섬을 누가 알았을까요? 그런데 막상 이제 광풍 따라 이렇게 정박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섬을 알은 거죠.
자, 2절에 보면 2절에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를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그래서 특별한 동정은 뭐 불쌍해서 풍랑 만난 배가 그래서 불쌍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이게 알렉산드리아호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그 백부장 로마의 그 황제 춘일의 백부장이거든요. 정말 한급 바라는 정말 대단한 그 사람을 잘 대접하면 이게 뭐 적지 않은 좋은 일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바울도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들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특별하게 잘 대접을 해줍니다. 그래서 웰컴하고 정말 영접해서 후한 대접을 받는데요. 자, 우선 이제 뭐 오랫동안에 그 풍랑, 비바람에 그리고 계절적으로 한 11월 정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한 10월, 11월 정도면 꽤 추운 날씨거든요.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드는 또 바다니까 그래서 이제 몸이 오돌오돌 떨고 추울 때에 그래서 저들이 이제 그 해변가에서 이제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자, 3절입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뭐가 나와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이 멜리데스의 또 다른 특징은 이 뱀이 많아요. 호주가 살기 좋은 땅이지만 호주도 뱀이 많아요. 호주가 캥거루도 많지만 이 호주도 이 뱀이 얼마나 광야도 뱀이 많고 근데 이 멜리데스도 어떻게 유입된지는 모르지만 뱀이 많은 그런 섬입니다. 그래서 보통 뱀은 잘 알다시피 가을에 이제 독을 잔뜩 모아두었다가 겨울잠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가을 독사에게 물림이 그냥 약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을 뱀은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뱀들도 이제 겨울잠을 자기 위해서 자기 이제 응거지를 찾는데요. 주로 땅 속이나 아니면 썩은 나무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이제 겨울을 보내게 되는데 이제 그 주변에 나무가 썩은 나무가 있고 뭐 그래서 그 이제 집어다가 바울은 뭐 전혀 그런 상황 모르죠. 그래서 모닥불을 피워서 그 한 묶음을 나무를 집어넣는데 나무에 있던 그 독이 잔뜩 오른 독사가 거기에 나와서 이 바울의 이렇게 팔꿈치를 물었습니다. 자, 이거는 원주민들 볼 때는 경험적으로 볼 때 그건 죽은 겁니다. 경험적으로 볼 때 저는 뱀을 잘 모르다가 군대 소위 민통 지역에 최전방에 근무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거의 땅꾼 정도가 되었어요. 들어갈 때는 저는 뱀에 대해서는 몰랐는데 제가 근무하는 지역에 저 화학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지금도 민통 지역인데요. 군인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뱀이 그리 많아요. 그래서 이제 군 생활하면서 고참들이 뱀 잡는 법 가르쳐주고 가다 보면 뱀 소리도 막 들릴 정도로 거의 땅꾼 정도 수준이 되고 막대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뱀 잡아서 뭐 내가 더 이상 제가 이야기는 여러분들 저를 인간으로 안 보실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은 못 드리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이 뱀 하면 어느 정도 경지까지 가면 행군하다가도 뱀 소리가 스르르 들릴 정도로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잘 알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원주민들이 뱀에 대해서는 잘 알죠. 뱀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 잔뜩 독오른 독사가 바울을 물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미신이 또 멜리데스면 미신의 섬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제주도가 또 미신이 많아요. 제주도가 지금 복음이 들어가서 지금 세계 관광지가 되고 됐지만 이기풍 목사님이 은혜 받아서 제주도로 순교사로 가잖아요. 그때의 뱀신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엄청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주도 주민들은 우리 기독교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그나마 제주도가 우상이 많이 사라지고 복음이 퍼졌고 또 여러분 제주도 가실 때마다 정말 시간 되시면 우리 제주도에 기독교 성지순례가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쭉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법하고요. 그래서 가실 때 이 세계적인 이제 관광 도시로 발전하고 아름다운 제주도 여러분 하나님께도 감사하셔야 돼요. 그게 50분 분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신 분들이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보십시다. 이 원주민들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다 미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 그걸 보고 4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뭐한 자로다?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그러니까 저가 죄가 있으니까 물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죄가 있으니까 독사가 물었다. 저 사람은 살인자다. 이게 미신적 해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5절입니다. 자,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무엇이 없더라? 상함이 없더라. 물렸으면 이렇게 독이 퍼지고 풍풍 붓고 그래야 되는데 또 바울은 태연스럽게 이렇게 불에 털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원주민들이, 자 6절입니다.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질 줄로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저 사람 이제 죽을 거다, 퉁퉁 부어가지고 죽을 거다 하고 한참 지켜보고 있는데 오래 기다려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그를 뭐다? 신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미신적이죠. 그를 신이다. 그렇게 해요. 자, 그런데 이 소문이 섬전지에 퍼지게 됩니다. 퍼지게 되면서 그 섬에 최고의 총독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 바울을 자기 집으로 모셔서 이제 신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야, 대단한 사람이다. 그리고 신이라고 생각해서 자기 집에 모셔서, 자 7절입니다. 7절에 보시면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누가?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맞이하더니 머물게 하더니,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극진하게 대접을 받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 집에 극진한 대접을 받다 보니까 그 집에 내정 속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그 보블리오 아버님께서 열병으로 거의 시름시름 알아 죽고 가게 되는데요. 이제 8절입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아마 말라리아 질병 같아요. 당시 이제 말라리아는 그 염소 젖에서 나오는 병균으로 말미암아 흔히 발생하는 그런 이제 이질인데요. 그래서 일종의 풍토병입니다. 그래서 고열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지속이 되면 이게 머리 뇌 쪽에서도 문제가 일으키고, 그리고 어떤 몸 일부를 쓰지 못하거나 아니면 심하면 죽기도 하는, 그 당시로는 말라리아 병 약이 없었던 거죠. 그 자연이 나으면 다행이고 낫지 않으면 온갖 부작용으로 아마 심하게 앓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지켜보다가 이제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9절입니다. 9절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자 그래서 기도하니까 8절 음절에 그가 나았습니다. 그게 또 이 소문이 또 섬 전체에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 이런 베이스 캠프를 이렇게 딱 준비하고 그 보블리오 집에서, 그 보블리오가 이걸 너무 은혜 받은 거예요. 자기 집을 전도의 베이스 캠프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그곳을 전도의 캠프로 삼고 3개월 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그 섬 전체를 복음화시켜요. 자, 교회 전성에 따르면 총독 보블리오는 나중에 전도를 받고요, 하나님 은혜를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야 세상에 총독보다 더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은 하나님을 잘 믿는 일이고,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그렇게 결심하고 나중에는 목회자가 돼요. 그래서 자신의 별장을 교회로 그렇게 하나님께 헌물하는데요, 그 교회를 바울의 기념교회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이렇게 멋있죠? 이게 바울의 기념교회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이 말타라고 하는 섬에 가시게 되면 여기 한번 둘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로 황제의 기독교에 극심한 핍박이 있을 때에 이 보블리오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무려 이 작은 섬에서 순교자만 하더라도 5천 명이 나와요. 이 작은 섬에서. 그러니까 이 섬이 얼마나 기독교화된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3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유리굴라 광풍을 만난 사건의 섭리입니다. 아까 우리 1절 말씀 봤지만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섬에 가고 싶어 간 것은 아닙니다.
그 섬이 어디 있는지도 전혀 알지를 못했죠. 풍랑 때문에 이리저리 밀리다니다가 도착한 곳이 멜리데 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풍랑을 만나기도 해요. 그 풍랑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곳에서 태어나기도 하고요.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이사를 가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곳으로 이민을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딱 3년만 공부하고 학위받고 한국 돌아간다고 저 볼 때마다 말씀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 나에게는 묻길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목사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거고 있는 거라면 있는 거라 하는 거니까. 근데 그 목사님 공부를 참 잘하셨거든요. 고신 출신인데 들어갈 때도 일동으로 나오고 나올 때도 수석으로 나온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똑똑하고 유능한 분인데, 그래서 아마 학교에서 뭐 좀 키워주려고 3년 유학 가고 공부하면 저 오기로 그렇게 3년 공부 자기는 돌아간다고 늘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신 분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원치 않는, 이게 우리가 인생이라는 모르는 거죠. 원치 않는 곳에 이사 가기도 하고, 원치 않는 또 우리가 질병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분, 질병을 이렇게 만나고 싶어서 만난 사람 누가 있나요? 내가 원치 않는 직장 생활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 일을 하고 싶어서 대학까지 나왔는데 나중에는 전공과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하기도 하고요. 내가 원치 않는 직장 동료를 만납니다. 저 인간은 좀 피하고 싶어서 사퇴를 했는데 다른 직장 가니까 그보다 더한 놈이 있네.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 직장을 잘 옮기지 마세요.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살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요즘 북한의 탈북한 탈주민들이 이제 이런 말을 후담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고 인권이 없고 그렇게 고생하고 정말 그렇게 저주받은 곳에 살다가 한국 오니까 너무 자유롭고 너무 먹을 거 풍부하고 너무 인권이 보장되고 너무 병원도 좋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분들이 그런 생각을 자주 한대요.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두 삶이 극명하게 비교가 되니까 차라리 북한을 모르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잘 안 하시잖아요. 궁금하시면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비교가 되니까, 그리고 탈북을 했지만 너무 세대 차이가 나고 너무 문화적 차이가 나고 너무 실력 차이가 나니까 한국 사람들을 따라잡으려고 해도 못 따라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기는 한데 살아보니까 내가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그래도 감사한 거는 자녀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은요, 정말 자녀들이 북한에 살지 않고 한국에 사는 것 자체만 해도 축복받았다. 그래서 그분들이 내가 북한에 태어나지 않고 한국에 태어났으면. 근데 그렇게 많이 갈등하다가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요, 이게 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북한에 태어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남한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물론 우리는 아직까지 정확한 답은 알지 못해요. 그런데 북한에 탈북한 사람들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답을 찾아요. 그 이유는 탈북하는 과정에 복음을 만나고 도움을 받는데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이나 기독교인들의 도움받아서 대부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런 과정을 겪게 하셨구나. 그렇게 간증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계세요. 자, 두 번째,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게 물린 사건의 섭리입니다. 바울이 통나무에 뱀이 있었다면 그걸 들어서 불에 쬐었을까요? 그 뱀의 환경도 모르고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그 나무 속에 튀어나와서 한순간에 물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이 사람에게 물리기도 하고 때로는 개에게 물리고, 요즘은 개에게 물리는 경우, 옛날에는 개들이 다 사나웠어요. 제가 94년도 유학 갈 때만 하더라도 개들이 사나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요, 사람들이 개만 보면 된장 바른다 그래가지고 개들도 그걸 아는가 봐요. 생존 본능. 저 사람은 나를 된장 바를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개만 보면 돌 던지고,
그러니까 개들이 굉장히 싸나워가지고 그때는 사람들이 물리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길 가다가 개 만나면 서로 눈싸움하고 차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면서 요즘 개들이 얼마나 사랑스럽나요? 뭐 유모차도 데리고 다니고, 보험도 들어주고. 그래서 개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근데 옛날에는 개에게도 물리고 사람에게도 물리고, 옛날에는 또 사람들이 사람을 많이 물었어요. 동의하시는 분은 아멘 하세요. 옛날에 사람들이 싸우다가 머리 뜯고 사람 무는 일이 많았습니다. 꽃뱀에게도 물리고.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습니다. 광야도 뱀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광야의 불뱀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독이죠. 원망과 불평. 내 속에서 나를 콱콱 물어버리는, 원망과 불평할 때마다 우리 속에서 막 나쁜 그런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뱀에게도 물리고 사람에게도 물리기도 하고. 세 번째, 멜리드섬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결국은 구원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바울을 이 바다 가운데 풍랑 속에 이렇게 고생을 하게 한 것은 바울을 사랑하지만, 그런 과정이 없이는 멜리드섬에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할까요?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주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서기도 하십니다. 결국은 멜리드섬에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로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입력하여 뭘 이루신다? 선을 이루신다. 결국은 이 멜리드섬에서 일어난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협력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참으로 아이러니한 역설적인 사건들이 들어있어요. 저는 목에 알러지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 알러지가 생긴지는 몰랐는데, 미국에서 이 목 알러지가 한번 도지게 되면 아주 한 20일 동안에 정말 목이 염증이 생기고 알러지가 생기고 그러면은, 여러분 뭐 경험해서 알겠지만 밤새도록 기침하고 목은 다 쉬고 열은 열대로 펄펄 나고 춥고 오한이 들고, 이 작은 염증 하나가 사람을 이렇게 맥도 못 추게 만들더라고요. 이 작은 염증 하나가.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나는 미국에 알러지가 있는 줄 몰랐어요. 알레르기가 있는 줄은 알았지 알러지가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은 이제 알러지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그 당시는 뭐 그런 의학적인 그런 정보도 많이 없었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아프면 독감이구나, 감기 몸살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뭐 약 먹으면 2주 만에 낫고 그냥 몸으로 때우면 14일 만에 낫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버텼는데요. 근데 보름도 가고 한 달도 가고, 그래서 병원에 찾아가면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항생제를 주면 이제 먹고 낫고, 근데 그 1년에 한 번씩 제가 이렇게 홍역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한국에 와서 또 목이 또 아파서 갔더니 저보고 선생님 목 알러지가 있으시네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 목에 알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러지는 가끔 이렇게 이제 갑자기 찬 거를 먹다가 아니면 찬바람을 쐬게 되면 목에 알러지가 도진다는 것을 제가 알고, 제가 그때 알았어요. 한 7년 전에 알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모르고 그냥 몸으로 막 떼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목 관리를 좀 하죠. 목사의 생명은 또 목에 있잖아요. 그래서 목 관리를 잘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이렇게 때로는 뭐 해마다 찾아온 그런 알러지가 2, 3년에 좀 뛰기도 하고, 그래 가끔 또 오면 제가 증상을 아니까 병원에 가서 항생제 받으면
제가 바로 회복이 돼요. 그걸 몰랐을 때는 제가 얼마나 고생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흥미로운 거는 제가 항생제를 먹을 때마다 참 이 항생제를 발견한 사람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 항생제가 없다면.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 항생제가 2차 세계대전에 이게 발견된 거잖아요. 2차 세계대전 전쟁통에 워낙 병사들이 이렇게 환자들이 많이 나오고 다리 잘리고 몸 잘리고 뭐 고통스럽게, 그때는 뭐 항생제도 없었던 때였잖아요. 그런데 그때 플레밍이 우연찮게 항생제를 발견하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정말 절박할 때, 그래서 그 항생제, 그래서 역사가를 말하기를 인류의 위대한 발견 중에 항생제가 2차 세계대전이 없었다면 발견이 없었을 거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에 항생제가 발견되어서 그때의 많은 이제 병사들을 살리고, 그리고 전쟁은 끝나고 난 다음에 전쟁에 죽은 병사보다도 항생제로 살린 사람이 훨씬 더 많죠. 지금 항생제가 더 많이 발전되고 더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서. 근데 이게 참 역사의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끔찍한 고통의 전쟁이었지만 그 전쟁통을 통하여 항생제가 발견되었다고 하는 것, 이건 역사의 아이러니죠. 그리고 우리가 아플 때마다 그 항생제 약을 복용해서 우리가 폐렴 항생제 잡지 못하면 그 폐렴으로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생제가 얼마나 고마운 겁니까? 그래서 역사의 아이러니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협력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폭풍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때로는 폭풍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고 때로는 뱀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고. 그래서 여러분 폭풍 만났을 때 폭풍만 보지 마시고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때때로 부르심 읽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 말씀 붙들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뱀에 물려서도, 때로는 가난을 통해서도, 때로는 전쟁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때로는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결국은 하나님을 뭐하는 자, 사랑하는 자들에게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이 하나님의 기적의 놀라운 섭리가 여러분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